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행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사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대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서 오늘 9장의 말씀, 다니엘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16살 때 제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66년이 지났어요. 66년이 지나고 이제 그가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특징들을 보면서 과연 중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에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던 것이고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의 제자들도 친구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떤 중보 기도를 하는가 그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에서 다니엘이 82세의 나이입니다. 66년이 지났으니까 그 늙은 나이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손에서 놓지 않고 읽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에레미야서의 29장에 기록된 말씀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리니까 또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불붙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주기도문을 근거해서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이다. 은밀한 대화.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대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전 삶을 포괄한다. 영적인 것, 일상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신앙.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땅의 일,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 세 번째, 이것은 공동체 기도이다.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면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 암송하듯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단어 하나하나에 포함되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의무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가장 훌륭한 기도, 안전한 기도고 최고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1, 2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을 읽은 다니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구약의 왕들이 나라가 왕성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나 이제 태평성대를 이룰 때는 교만해져서 어긋난 길로 가요. 대표적인 애가 우시야 왕이거든요. 우시야 왕이 아사랴인데 그 왕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한가 하면 그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해요. 산당을. 우리에게도 그런 산당들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꼭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못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딱 기도하는 건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긁으면서 막 몸을 긁으면서 막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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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기도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 기도하고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갈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은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또 기도를 불러와요. 말씀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방향을 가르쳐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다니엘이 불이 붙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이 와서 내 마로 딱 꽂혀지니까 기도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너무 감사하죠. 다니엘은 내 왕을 섬깁니다. 내 왕을 섬기지만 1장에서도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아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거절을 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놓고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그것을 해몽하라고 해요. 친구들에게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지혜의 영으로 다 그것을 꿈을 해석을 합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씀이 딱 오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갖출 걸 다 갖추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길을 결심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 역시도, 에스더 역시도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거의가 이렇게 맥이 같이 갑니다. 그렇게 이제 딱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4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죠? 막연히 기도해요. 막연히.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말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복하기를 결심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동족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또 중보 기도를 결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여기 지금 다니엘이 할 것을 다 갖추잖아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 슬픔을 애통하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죄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저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말 따로, 입술 따로, 마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너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주기도문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걸 이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벨드사살, 벨을 찬양하는 바벨론의 벨을 찬양하는 신을 찬양한다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개의치 않았어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내 왕을 섬기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까지 섬겨요. 다리오 왕이 지금 차지한 때거든요. 그 엄청난 강대국인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새 정치에 들어서서 다니엘이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중대한 일이 많이 있고 바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요. 아플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가 들어있어요. 4절에서 크시고 두려워할 내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을 지키는 것이 크시고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크신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4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인자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딱 1절부터 14절까지는 자복하는 기도예요. 통회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여태까지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를 했지만 5절부터는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5절에서도 7절에서도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9절에서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5절에서도 16절에서도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습니다. 죄악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5절에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13절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들을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11절에서도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예요. 그렇다면 듣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왜 들으라고 강조를 하셨을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다 듣지 않으셔요. 예수님처럼 설교를 쉽게 하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 말로 내 심령 가운데 꽂혀지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삶 따로,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달달달 애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잠언서에서도 듣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 뼈들이 살아나요. 에스겔 37장에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거든요. 듣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주의 진노의 빛을 긍휼과 용서의 빛으로 바꿔달라는 기도를 17절부터 쭉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7절에서도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다. 그러면서 주여, 19절에서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 부르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왜요? 우리는 정말로 수치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지 마시고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이제는 그 용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안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들려질 때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들려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내리는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경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그 황성은 작가가 쓴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코로나 때 의사들이 자기 자신이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도 잃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쳤잖아요. 그랬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의료진들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자기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 의업에 종사하는 이론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 선서를 하면서 그 죽음의 현장을 뛰어들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주기도문하고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러면서 지금 그분은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기도가 온 인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없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해 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도 친구가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죠. 아버지의 이름이 7단락으로 강구를 딱 요약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들으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모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죠. 1000배까지 하죠. 누구한테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분의 하늘에 계신 그분이 다스림, 그분의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갈망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깊이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아픈 자와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깊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만 잠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의 세력 앞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마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군대로 우리를 몰아치잖아요. 군대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끝내는 끌고 가잖아요. 끝내는 무적행위까지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음을 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딱 제시해 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죠. 아멘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이끄는 주기도문이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나침판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닌가? 늘 점검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입에서만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된 내 삶으로 와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보적인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암송하는 기도가 이제 삶을 이끄는, 주기도문이 그렇게 삶을 이끄는 변화되는 기도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다니엘의 중보 기도의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중보자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